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9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강해로 제목은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대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있게 대주제를 정해 주셨는데 참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교회의 능력과 또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만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다 같이 기대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만사 형통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영시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착각했습니다. 이제 꽃길이 열렸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고 또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것을 깨닫죠. 올해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더라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말들도 쓰고요. 어떻게 우리 영시예배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성경 붙들고 또 성령 붙들고 교회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흔들릴 때가 아니면 이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단지 좋을 때만, 뭘 줄 때만 기쁨이 넘친다면 사실은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기쁨이고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집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고요. 염려가 오면 염려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에 질 수밖에 없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에 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지.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천국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천국이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통해서 내 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셨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 이것이 충만한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유일하게 빌립보서에서 이 크게라는, 이게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쓰여 있는 크게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크게 기뻐했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게 왜 기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 나가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는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 사역자가, 아니 오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막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가는데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여겼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요, 자족했다는 겁니다. 자족이 무엇이냐면 만족했다는 겁니다. 만족이 무엇이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풍부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믿음이 바울이 개발해서 바울의 믿음이었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바울이 아니야. 그냥 그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믿음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능력,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을 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 능력이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다 찢어 벗겨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 벗겼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매우 쳐라. 그러니까 막 매우 치는 겁니다. 그 착고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성경은요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깜깜한 한밤중이라기보다도 심리적인 상황적인 한밤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도둑질하다가 아니면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수없이 맞고 또 그 손가발엔 착고가 팍 채워져가지고 그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좀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든 옴짝달싹하지 못할 것 같은 감옥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애매하게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한밤중이 안 찾아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반응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밤중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다 불평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투덜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찬송할 때, 이 찬송은 장송고 같은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찬송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막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혹시 이런 찬송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찬송하면 신라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막 이런 찬양을 했을 수 있어요. 하긴 막 기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기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것을 듣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예배드려라, 뭐 두들겨 잡으면서 예배드려라, 뭐 말씀 봐라,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큰 자녀에게 확실하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예요. 이게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머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들을 때,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 자녀가 압니다. 아, 진짜 믿음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세론들에 묶여있는 것, 그 착고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자녀에게 묶여있는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묶여있는, 착고에 묶여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세런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한밤중일수록, 감옥에 갇혀 있을수록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꾸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땅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가졌냐, 또 미워하는 일들,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밖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다투는 겁니다. 근데 나쁜 일 하다가 다투는 것 아니었습니다. 뭐가 다 다투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퉜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좀 덜 받으니까 그 과부들이 구제를 자꾸 빠지니까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힘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답 아닙니까? 아니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데려다가 또 헬라파 유대인들 데려다가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문제야?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와서 뭐 너희 구제가 빠졌으면 뭐
그건 너의 원망의 문제야. 너 원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우리는 다 공평하게 주고 있는데 왜 그래? 이걸 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정상의 실수가 있으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다 공평하게 줄게.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물어보지도 않고 취했던 답은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배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끌시끌한 문제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영적 리더의 시각이 어떠냐가 이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판가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이 땅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셀장들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쫓아다니면은 그 사건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 미움이 있을 때 왜 미워하냐, 막 이런 시각으로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그 신학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헨리 나우엔이 테레사 수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좀 상담해 봐야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상담해 봐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테레사를 만나자마자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10년간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빠짐없이 막 얘기를 막 한참을 했다고 합니다. 30분을 가만히 듣고 있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글쎄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너무 쉽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답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막 피터지게 외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위한 삶, 또 예배로 인한 삶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생명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요즘에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국에 이런 거 들으면서 좀 황당했어요. 아니, 뭐라고 답해줘야 되지? 우리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표중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밴드를 통해서 오늘 쫙 그 설명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생명이에요. 왜 예배 드립니까? 살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까봐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드려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왜 드려요? 살려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의 도전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마귀에게 지는 게 뭐예요? 예배 못 드리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이 재림이 임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 그날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정부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오직 권하여 너도 예배 같이 드리자. 예배만이 살 길이다. 모이는 것이 살 길이다.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모이기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천국의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18절 보니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 권세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권세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철저하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월 전도 축제가 있죠. 또 3월달은 우리가 전도하는 달이고 2월달은 지금 기도하는 달입니다. 2월달에 기도하고 3월달에 전도해서 또 4월달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2배가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3월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대회가 있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는 평소에 해야지. 꼭 전도대회를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들을 뒷조사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평소 때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대회 때는 더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문제 아닙니까? 평소 때도 전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대회가 있을 때 더 전도해야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의 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 중에 침례교회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대회를 합니다. 전도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둘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전도축제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도는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갈지어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 특별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어감이 뭐냐면 센 사람, 좀 센 사람, 억세고 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전도는 뭐예요? 강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죽었어 그러면서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정말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약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센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우리 다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늑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양이잖아요. 양이 늑대로 가는 것, 주님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 중심상가에서 우리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싸나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거 나눠줍니까? 막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거 나눠줍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이런 거 나눠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이 이런 거 나눠줄 때입니까? 지금이 이런 거 나눠줄 때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전도제를 나눴는데 저를 믿기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도 나눠준 사람이 네, 그럼 저기 가서 전도할게요. 옆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약한 모습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 이리와 같아요. 정말 뜯어먹으려고 막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것이 막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독해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 돼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납게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그 사람 굴복시켜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머리카락이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건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70인들이 다 나가서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 다 뜯어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와서 전도 보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 70인들이 다 돌아와서 너무 막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전도하세요. 특별히 이 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라 하실 때 가세요. 순종해서 가세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세요. 어린 양이 이 이리들한테, 늑대들한테 하듯이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에 도전하고 자녀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저 세상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증거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9절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마귀를 이기는,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얼마나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세 발의 피다. 이것 가지고는 기뻐할 것도 아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어법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절대 기뻐하면 안 돼. 기뻐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기뻐할 거리도 아니다. 아니, 기뻐할 거리가 왜 아니에요? 귀신이 이기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을 다 소유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2월, 3월, 4월 이 세 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감옥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찬송이 안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착고에 묶여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또한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안 잡아요. 그냥 우리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모여서 누가 잘했냐, 누가 옳으냐, 또 이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복음 증거 해야 됩니다. 전도 대회입니다. 그럼 자꾸 부담감만 가져요. 부담감만 더 커져요. 죄책감만 더 커져요. 그런데요, 이게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둘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센 사람도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함께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더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 나오죠. 혼자의 영성이 뭘까요? 혼자의 최고의 영성은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이라도 너 나와, 목 잘라 죽일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잘 수 없어요. 그게 혼자의 영성이에요. 최고의 영성.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천국이지. 이거 하나 갖는 게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혼자의 최고의 영성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둘이 있었어요. 자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거기에 있는 이 간수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죄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함께의 능력이에요.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 절대 혼자서는 가정을 못 이뤄요. 이 가정을 못 이루죠. 또한요,
혼자서는 절대 교회를 못 이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러 모은 다음에 혼자씩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보냈어요. 왜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함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정말 암흑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착고에 차였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요. 분별력이 열려요. 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늘나라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예배드려야겠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거 성경은 어렵다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구하면 주신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시는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필 깜깜할 때, 착고에 묶여있는 것 같을 때, 한밤중일 때, 그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셀 안에서, 우리 주변 안에서 자꾸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시각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배 붙들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이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 우리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지금 이거 할 때야? 뭐 할 때야? 지금 어느 때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전도할 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증거해야 악한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역사는 우리가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서 이 시대 때,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때 그 믿음을 증명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